저희 찬양하면서 우리 일상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되시네 주사신 위해 나를 만드시네 저희의 와사도 우에 다시 한번 주사를 불러 산돌아와 상변하던데 결국엔 나의 삶 약속되시네 주사신 위해 나를 만드시네 저희의 와사도 우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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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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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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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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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돌아와 상별하던데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신 위해 나를 받으시네 저희의 와사도 우하시네 주 사랑 돌아와 상별하던데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신 위해 나를 받으시네 저희의 와사도 우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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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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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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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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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신 주 나의 사랑은 주원을 세상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내 구주 영원한 친구 주만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남의 사랑 예수 내 맘의 사랑 예수 주를 떠날 수 없네 그 늪에서 날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신 주 나의 예수 예수 내 맘의 사랑 예수 주를 떠날 수 없네 그 늪에서 날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신 주 나는 사랑은 주원을 세상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내 구주 영원한 친구 주만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사랑은 주원을 세상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내 구주 영원한 친구 주만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친구 예수뿐이세 내 영혼 살리신 주 내 구주 예수 주 옆에 나의 주 영원히
나의 주 형은 영원히 나의 주 언제까지나 나의 주 형은 영원히 나의 주 예수 내 맘의 사랑 예수 주를 떠날 수 없는 늪에서 날 건지시고 난 속에 세우시주 나의 아들 사랑은 주 원해 세상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내 구주 주만 경배해 사랑 주 원해
영원하신 주만 교배해 세상 끝날까지 시간에 말씀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조금 기니까요.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여만 한 것이라 본데 주인도 그의 문 앞에 보였을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문을 요구하고 부자도 지원 천사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그를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식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대변하오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빨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이제 청지기 비유가 이제 나오고요. 또 중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들을 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이 부자와 또 거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락의 어떤 공통점이 뭘까요? 청지기 비유,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 또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비유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이 소재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단락은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오늘 부자와 또 거지 비유도 마찬가지로 돈이 어떤 소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첫 단락과 마지막 오늘 본문의 단락은 돈의 비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은 비유라기보다는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아마도 14절부터 이제 구분되는 이 단락이 청지기 비유에서 시작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약간은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안에 의미심장한 게 들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들었습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비웃었어요. 이거 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돈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서는 비웃었다는 거죠. 뭔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마지막 단락, 16장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도 돈이 어떤 소재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니까요. 자, 이 비유는 매우 알기 쉬운 아주 명쾌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별로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죽어서 장사돼서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죠. 자,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게 오늘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부자는 상당한 재물을 쌓은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색옷을 입었다. 자색옷은 어떤 왕족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색깔의 옷입니다. 배옷을 입었다. 그 당시 배옷은 소재가 이집트산 리넨입니다. 아주 고가의 호화로운 상품이죠. 흔하지 않아요. 이것도 배옷인데 차이가 있겠죠. 극상품의 옷을 입고 산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또 호화롭게 지내도 써도 줄지 않는 이 재산. 자, 그게 부자의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나사로는 남의 집 대문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나사로가 버려진 대문이 부잣집 대문인 거예요. 뭔가 의도가 보이는 거죠.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 대문에 버려진 사실을 누가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한단 말이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죽었을 때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죽어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됐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고급 포도주를만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죽어서는 어떻습니까? 혀 끝에 물도 찍어 못 먹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된 거죠.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 자, 음부라고 번역된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이죠. 헬라어로 하데스라고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도 해요. 또 이 하데스라는 말은 또 종종 지옥으로 번역되는 게헨나라는 말로도 씁니다.
자, 이런 세계는 사후 세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후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는 거죠. 사후 세계는 이럴 거야. 사후 세계는 저럴 거야.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음부, 또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자,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사후의 중간 세계입니다. 정확히는 사후의 중간 세계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상태를 우리는 사후의 중간 세계라고, 중간 상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어떤 그 상황,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사후의 중간 상태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향해서 연옥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림보라고도 하고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추측인 거죠. 자,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연옥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중간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 연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분량이 막 쌓입니다. 마치 무슨 포인트가 적립되듯이.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연옥 상태에서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추측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휴식하는 상태 정도로만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심판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심판 때까지의 그 상태를 우리는 사후의 중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간혹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는 상태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특이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마치 음부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장치다. 아브라함과 죽은 부자가, 음부에 있는 부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이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이제 없죠. 영혼이 존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상상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이 불행함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불행함, 이 부자의 불행함을 알아차리게 하실 목적으로 이 비유를 아주 전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자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렇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죽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외면받는 신세가 됐죠. 자, 이 사실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부자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자,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음부에 갔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빌리면 혈연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누가 포함됩니까? 그럼 오직 이삭만이 포함되죠.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자가 아무리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죠. 특히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들은 뭘까요? 길에 있는 그 돌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생명이 없는 돌들처럼 여겼어요. 왜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마치 생명이 없는 돌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비꼬아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이어서 엮어서 얘기하죠. 누가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돌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뭐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자와 거지의 처지는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 때와는 완벽하게 반전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살 때는, 이 땅에서 살 때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괴로움을 받고 있죠.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사화,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사화라고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로 나오죠? 팔복으로 나오죠. 이게 뭐 완벽히 같은 장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팔복 말씀, 또 사복사화 말씀, 공통점이 많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사복사화가 나오는 네 가지 복, 또 네 가지 화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말씀도 그렇고 또 지금 누가가 기록한 이 사복 사화의 말씀 뭡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죠. 특히 고난 중에서도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선포하시죠. 자, 그러나 내 부류의 사람들, 이 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마지막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사람들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또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던 자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렸든 간에 죽음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이 더 이상 위로를 줄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애원하죠. 제발 자기 형제들, 나머지 5 형제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가서 좀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거죠. 부자와 대화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자, 이미 다 죽었는데 그들이 지금 부자의 형제들에게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 그 형제들, 야 부자야, 네 형제들 옆에 있어. 그들에게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구약 말씀의 대표가 모세와 선지자죠. 자,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어떤 보장된 미래,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되지 않고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뭔가 천국을 보장받는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보장된 미래를 위한 지혜는 이미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형제들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러니하죠. 부자가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부자 옆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부자가 살아있을 때도 보장된 미래를 위한 지혜는 이미 부자 옆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듣지 않았죠, 부자는.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되레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형제들한테 전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30절에 부자의 어리석은 면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30절 함께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정하는 거죠. 가정. 만약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지금 당장 믿을 겁니다.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 때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눈앞에 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패인 상처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딱 부러지게 답을 합니다. 31절이에요. 함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는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 100번 양보해서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들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실을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걸 꿈꿉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니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나 부자는 죽고 난 후에야 이제 관심이 막 생겼죠. 어떤 사람이건 부자의 경우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제야 막 다급해지겠죠. 그러나 후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여러 교훈들을 이제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냥 어떤 부자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화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부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가 중립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이 부가 자기 욕심이 되면 더 이상 중립적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자의 또 삶, 거지 나사로의 삶, 이런 것을 대비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집 앞 대문에 버려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집에 버려졌었냐? 부자의 집에 버려져 있었다. 근데 그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나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 한 명 먹이는 게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겠습니까? 써도 줄지 않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율법, 그런 명령을 지키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기의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겨우 그거 사실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세리였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도 아주 부자였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쌓은 재물을 이웃과 나누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그런 더러운 재물을 나눠서 뭐하니?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삭개오를 저런 더러운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부, 더러운 방법으로 쌓았을 어떤 그 부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재물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사실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문의 부자와
이 세리 삭개오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를 우습게 보는 그 본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 본심. 부자에게는 그 본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사니까 오로지 뭐에 몰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부를 어떻게든 축적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니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것이 뭔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복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또 대부분 억울한 죽임을 당한 또 신약의 사도들, 또 그 뒤를 따른 수많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뭘 예측하면서 살았을까요? 복음으로 가득한 미래를 예측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쌓는 그 복으로 가득한 그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그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인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부요함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몰두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부와 명예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에 몰두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뭐에 몰두하며 살아야지? 어떤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야 될까? 이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사실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좀 귀 기울이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몰두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감화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와 주님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